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김밥 천국. 김밥 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김밥하고 참기름하고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밥이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잡혀간 건 김밥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기름이 고소했거든요. 다음 날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기름이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은 다 소금이 한 짓이었습니다. 소금이 짰거든요. 아직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배 끝나고 차 안에서 피식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느라고 참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부들, 운전하시는 남편들, 먼 곳까지 다녀오시느라고, 또 주부들은 끊임없이 상을 차리고 준비하느라고 다들 수고들이 많으셨어요. 우리 전호좌우 둘러보시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고넬료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환상을 통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서로를 만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의 환상은 이겁니다. 기도 중에 하늘에서 웬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러니까 아마 먹을 것들이 잔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먹을 만한 것도 있고 먹지 못할 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음식들 중에서도 먹어도 되는 게 있고 허용된 게 있고 금지된 게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코세르라고 해서 이 음식법의 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허용된 거예요.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돼지, 제육볶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삼겹살 이거 못 먹는 거예요. 뭐 토끼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그건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이건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먹어라.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몇 번이나?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3번이나 해요. 3번. 3번은, 성경에서 나오는 3번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거든요. 3번이나 강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부정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뭐 이랬다 저랬다, 어쩌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혼동하게 됩니다.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먹어라, 잡아 먹어라 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진리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깨끗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아까 나왔던 그 음식법, 레위기에 나온 음식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데 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거룩한 것만 먹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만 먹어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또 너희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분을 계속 유지해요, 실패해요? 거룩한 백성 되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음식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더럽혀져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함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서도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들 때문이다. 뭡니까?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질투, 교만, 이런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지 먹는 거로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먹어라, 전에는 부정한 것인데 먹어라 하신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이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구나. 그럼 이 진리는 뭡니까? 이 진리이신 말씀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 그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진리의 실체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해지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느냐? 예수님 안에 우리를 그냥 묻어두시는, 예수님 안에 가둬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는 진리의 존재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항변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실 노력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받을 때, 이 환상을 볼 때 누구 집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본문의 6절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냐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죠? 전에는 번역에 피장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신분의 귀천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거룩한 직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거룩하고 높은 직분이었지만 무두장이 같은 사람, 백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천한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부정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또 뭐가 부정했냐?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실인도 평생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장이들은 가죽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털을 갈라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러려면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두장이는 집이 어디예요? 해변가예요. 왜 해변가입니까? 뭐 이렇게 비유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회피하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들과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부정해지는데 이 사체를 만진 사람하고 만나면 자기도 부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집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잖아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으니까 사람들이 이 능력 있는 베드로, 이 놀라운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서로 경쟁하지 않았겠어요? 제일 먼저 원했던 건 아마 다비다였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계세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좋은 집 있는 사람, 아니 하다못해 그 욥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5성급 호텔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 집에 갔어요? 굳이? 무두장이의 집에 간 거예요. 다 회피하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는 꺼림칙했을 거예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성령님 왜 무두장이의 집이에요? 저 부정한 사람의 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집에 가라. 이게 내 뜻이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여러 날을 지내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이 사는 집에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큐 프로에서 정통 유대인이 사는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을 이렇게 찍은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집에는 싱크대가 2개란 거 아십니까? 개수대도 2개고 싱크대, 그릇을 두는 데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왜 2개나 되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만드는, 이방인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그 그릇도 부정하고 물도 부정하니까. 여기는 자기네 집 식구들이 먹을 때는 깨끗한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하는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부정한 무두장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고 여러 날을 머물렀으니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신분의 격차를 철폐하고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그 집에 가서 살면서 복음의 선을 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잡아먹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직업의 귀천을 넘어선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을 가진 선민의식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율법을 지킨 자인데,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먹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눈물겨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열린 마음으로 가능하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더 기대하신, 그것만으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가지 극복한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잡아먹어라. 이것까지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을 넘게 하는 복음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제목을 바꿨어요. 선을 넘을 뿐 아니라 벽을 깨뜨리는 복음. 선을 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주장애에서 집에 머무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경계, 그 장벽까지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있을 수 없나니?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두 번째는 사울의 회심 사건.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를 깨뜨려서 베드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선을 넘고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사로잡혔던 선민의식을 깨뜨려서 저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증인 삼는 역사의 현장에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잡아먹으라니까 남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장벽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1892년에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그 가운데 이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님, 이분이 1892년 9월 18일 조선에 입국하고 나서 곤당골에 6명의 고아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893년에 곤당골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을 리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아이 7살쯤 되는 봉줄이라는 아이가 출석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백정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백정은 어떻습니까? 역시 백정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백정 박가가 아주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당시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요법 쓰다가 안 되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하고 막 그랬는데 전혀 효험이 없는 거예요. 곧 죽게 생겼어요. 봉주리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막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 백정 박가의 집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대접하지 않는 그 백정 박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갈 때 자기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를 대동합니다. 그가 누구냐? 닥터 에비슨이었습니다. 이 닥터 에비슨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황제 주치의가 백정의 집에 왕진을 간 거예요. 이 사무엘 선교사님 때문에 여러 번 왕진을 해서 결국은 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이 백정 박가는 감동이 됐을까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자기를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방문해주고 그랬으니, 돌봐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즉시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까지 받고 사무엘 선교사님 이름을 줘줍니다. 옛날엔 백정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 씨는 새 이름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백정이 출석하게 되니까 누가 반항하는 거예요? 양반 교인들이 거부한.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저 더럽고 천한 백정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로, 교역자로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권면을 했어요. 한 달 뒤에 양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타협을 합시다. 예배당에다가 줄을 거서 앞자리는 양반 자리, 뒷자리는 백정 자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석하겠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양반들이 교회를 뛰쳐나가게 됐어요. 난 더 이상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교회가 홍문삿골 교회였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은 교인인데 결국은 교회가 찢어져서 나가게 됐으니,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난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성춘이에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졌잖아요.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백정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는 데가 있다. 거기가 교회다. 그 예수님이 나는 이름도 가졌다. 나는 세례로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곤단골이 서울 중심에 있는데 수원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요? 백정들에게. 그런 와중에 이 양반들이 찢어져 나간 교회, 홍문삿골 교회에 큰 화재가 나게 됩니다. 불난게 은혜죠. 이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었는데, 복음은 벽을 깨뜨리고 선을 넘는 것인데 우리가 오히려 벽을 높이 쌓았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 홍문삿골 교회와 곤단골 교회가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한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중앙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중앙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승동교회가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승동교회. 근데 이 승동교회는 한동안 별명이 있었습니다. 백정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인이 108명이었는데 백정이 30명이나 됐기 때문이죠. 결국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박성춘은 백정 출신 장로가 됩니다.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서 왕족 출신인 이재영 씨가 출석을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왕족도, 백정도, 양반도, 평민도 함께 어우러져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 선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백정들과 함께 인권운동을 해요. 정부의 상소도 올리고 계속해서 이 우리 민족에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신분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실로 갑오개혁의 시기와 맞물려서 이 백정들에게도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정들도 갓을 쓰게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백정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도 갓을 안 벗고 잤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장벽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그 17장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채우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차별을 만들어놨던 그 신분의 격차, 민족적인 차이, 각자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선을 긋습니다. 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옛날에는 교탁에 이렇게 책상이 2명이 써는 거였어요. 그리고 의자는 따로 있었지만 이게 책상에 이제 2명이 쓰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연필로 백목 있잖아요. 백목. 그거를 선을 진하게 긋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넘어오면 죽인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긋는 거 모자라니까 뭘 올려놔요? 책가방을 딱 올려놓고 넘어오면은 지우개도 잘랐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장벽의 원인으로 찾아요. 자꾸 차별합니다. 자꾸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고 안쪽에 오른쪽 아래를 내려보시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하며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골을,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골을 메우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것을 메우신 거예요. 장벽을 깨뜨리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4파가 있었죠.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바울이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여러분, 공산당처럼 똑같은 소리를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영성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선을 지워버리고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장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은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싸워요. 수십 년을 왜요?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싱글 세대가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향과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선을 넘어서고 벽을 깨뜨리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 있느냐? 혼자만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은 결핍으로 옵니다. 모자람으로 와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언제 만족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때. 가족 안에 하나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지면서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고정관념을 잡아먹어라. 너의 선입견을 깨뜨려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만의 고집, 개똥 철학을 뭐라고 그러죠? 똥꼬집.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요즘 우리는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된다는 고집, 여러분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서로 달라도 주님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합창이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이 찬양대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각각 다른 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하모니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좀 미숙할 때는 누가 틀리나 그것만 봤어요. 틀리는 사람, 틀리는 사람, 박자 놓치는 사람, 저 인간 또 틀렸네. 전 그것만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찬양이 되게 하시더라. 오히려 틀리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 왜냐면 나도 틀리는 것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은 멋지고 완벽한 작품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삶이에요. 찬양은 존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한 거 아십니까? 이분들은 목소리로 찬양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화합하고 마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의 향기로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완전함 때문에, 한 사람의 훌륭함과 멋진 모습 때문에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못남과 모자람과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으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겁니까? 내 고정관념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뜨리고 부수고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 교회는 뭡니까? 함께 버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할 사명.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 되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